안병무 선생님은 모든 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평생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학문적으로 신학의 업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서 사실 향림교회도 그런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것이죠. 사실 한신에서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은 물론 성서신학이라는 틀 안에서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그런 학문적 틀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삶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안 선생님은 참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스승이시고 또 설교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선생님을 말씀하기를 신학을 훌륭하는 분들은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육자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같이 모든 것을 겸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참으로 안 선생님은 훌륭한 신학자요 또는 스승이고 설교가로서 정말 아마 앞으로 이런 선생님이 또 얼마 후에나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안 선생님은 이것을 학문이나 자신의 개인적 신앙의 울타리에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와 민족 속에 그의 삶으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온몸으로 그분이 그야말로 고통을 걸머쥐고 실천하는 그런 신학자고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죠. 안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참 중요한 그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언제나 안 선생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재산은 물론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기 위해서 안 선생님은 공동체 생활을 원하셨고 그런 꿈을 평생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앞서 말씀드린 그 꿈으로 나타난 게 향림교회였거든요. 또 하나 이제 안 선생님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것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가르침,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병무 선생님 아닌가. 그리고 안 선생님은 정말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말씀이나 설교나 그분의 글과 그분의 삶은 결코 유리되지 않았어요. 어느 한 면에서도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물론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를 느끼셔서 어려움도 느끼고 고통도 또 번민도 하셨지만 그래도 매 순간 그럴 때마다도 가장 진실하게 예수의 삶, 예수 편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선천댁 또는 다른 글에서 어렸을 때 만주에서 독립군의 무릎에서 이렇게 자랐던 그런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서를 그냥 문자적인 책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 우리 민족의 삶 또는 안 선생님이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적이고 체득된 그런 연구를 이미 출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 연구를 위해서 독일 가셨지만 학문적 예수 연구에서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1970년대 초 빈민촌에서 선교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빈민촌에 가서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중들, 그 가난한 빈민들과 더불어 사는 그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민중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민중 속에 있는 민중 예수를 발견하고 이 예수야말로 참다운 예수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나오게 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민족과 민중을 부둥켜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가 감옥 생활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에서 그분이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랑의 봉사로 함께 나누자.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죠. 지금 독신 공동체로 개신교 수녀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런 그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이 한국신학연구소를 만드셨거든요. 선생님께서 한국신학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의 신학이 보다 자주적이 돼야 되고 한국의 신학이 발전하려면 세계 신학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세계 신학 속에 한국 신학을 알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학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와 민족 속에 그것이 복음으로 소위 화육,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한국신학연구소가 탄생이 1973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세계 신학을 대화하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서적들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출판도 하고 연구 심포지움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신학절, 특히 민중신학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모든 기반, 그런 일종의 요람이 한국신학연구소였습니다. 그분이 해직된 후에는 서대문에 있는 선교교육을 원장으로서 모든 해직된 교수들 그리고 모든 쫓겨난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씨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미래를 함께 꿈꾸고 고통을 나누는 그런 요람으로서의 선교교육원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한국신학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하는 교수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뿐만 아니고 향림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보여주셨고 위대한 설교가로서 역할을 하셨고 한국신학연구소를 만드셔서 한국의 신학을 세계적 위상으로 높였고 한국의 민중신학을 발전시켰고 또 이 신학을 우리 사회와 민족 속에 화육시켜서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선교교육원을 잉태하게 됐고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를 잉태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병모 선생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기독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지성인들은 많은 분들이 신학자 안병모보다 사상가 안병모, 살아있는 양심,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안병모를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학자 중에서 한국의 지성인들이나 학자들, 많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 할 정도지요. 그만큼 그분은 또 한편에서의 위대한 사상가였고 또 한편에서 사회적 스승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안병모 선생님을 돌이켜보고 그분의 삶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우리가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시각에서 또 많은 얘기들을 담은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한번 그분의 삶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